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 잘 써져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작자 성경책을 보시더라도 잘 써져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책의 몇몇 부분은 이런 가로를 쳐놓고 써놓습니다. 성경책 읽다 보면은 여기는 왜 가로를 쳐놨을까 희한하다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조금 소리 좀 키울게요. 도대체 왜 이런 가로를 성경에 쳐놓은 걸까요? 이걸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렇게 되죠. 이게 뭔가? 이게 맞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걸 쳐다보다가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다가 모르겠다 지나가자. 성경책이 이상한 거 써져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제 왜 이런 게 발생하냐? 우리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이거는 성경의 사본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책이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왔을까요? 아쉽게도 그렇게 내려왔으면 깔끔했을 텐데 그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성경책이 만들어진 건 처음에는 그냥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서로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을 민수기 해가지고 이렇게 모세 오경을 쓰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왔냐면 서로 말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그거죠. 이제 이렇게 손자 손주들 앉혀놓고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로 이어져 내려왔죠.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 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쓰라는 마음에 격한 감동을 주셨고 모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창조에 대해 쓰기 시작한 게 모세 오경의 시작이었고 그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참 미묘하게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을 출판한다 하면은 기계로 쫙 뽑아내죠. 그래서 책을 순식간에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막 찍어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모세가 처음, 이게 모세 오경이야 해가지고 모세가 처음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책이 천년 만년 유지가 되나요? 다 종먹고 썩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썩고 없어지기 전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써야 됩니다. 여기서 가더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쓰다가 잠깐만 이거는 조금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쭉 시대가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성경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썩어서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썩어서 없어지고를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수천 가지의 성경의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다 뭐예요? 원본은 없는 거죠. 원본은 이미 다 썩어 없어졌고 다 이 사람이 쓴 거 저 사람이 쓴 거 해가지고 수많은 성경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성경책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조금 바꿨고 저 사람이 조금 바꿨고 해가지고 이게 수천 년이 지났으면 내용이 이상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도 소문이 우리가 소문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 소리 낸 게 저기 조금만 옆집 가면은 아 소리가 악 소리로 바뀌고요. 조금만 더 옆집으로 가면은 그 악 소리가 욕을 했다고 바뀌고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 욕을 했다는 게 아주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가 되고요. 저쪽 조금 더 지나가면 뭐 누굴 때렸다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우리가 한두 걸음만 건너가도 소문이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성경책도 분명히 이상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필사되고 필사된 이 성경책이 바뀌지, 그러니까 성경책의 내용에 핵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거를 쓴 게 남아있지 않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의 중요한 핵심을 다 가지고 성경책이 쭉 이어져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책을 이렇게 글로 옮겨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 이런 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도 수많은 사람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원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원본은 다 이제 타가 없어졌고 뭐 찾을 수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 쓴 게 남아있는 건데 어떤 쓴 곳에는 여기까지 쓰고 끝난 성경책이 있고요. 어디는 여기까지 추가돼서 써져가지고 끝난 성경책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스럽죠. 잠깐만, 이 성경책에는 여기까지만 써져 있고 저 성경책에는 여기까지 추가돼서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한 겁니다. 마찬가지 이 구절도 처음에는 그 한 3세기경 예수님 이제 돌아가셔서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성경책에는 여기까지만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다만하게서 구하 시옵소서까지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여기 8세기경, 그러니까 8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성책 쓰여지지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성경책도 그때 당시 교회에서 다 받아들였고요. 이것도 그때 당시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내용은 이제 추가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해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이 내용 추가합시다고 탕탕탕 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내용이 들어갔고 그냥 이 내용 들어간 거는 모든 교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어느 하나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죠. 교회마다 당연 저 뭐야 주축이는 같은 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 그 번역의 차이 말고 여기는 추가됐냐 아니냐의 차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미 인정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걸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로를 치고 써놓은 겁니다. 옛날 책에는 옛날 한 300년 정도, 그러니까 300년 책에는 300년에 쓰여진 책에는 여기까지 써져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추가가 됐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가로쳐 놓고 써놓은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런 추가되고 바뀌고 조금씩 변화되는 그 과정 자체를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딱 성경 썼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를 또 다시 그걸 베껴 쓰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도 막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짜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도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을 옮겨 쓰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바꾸고 오늘날 성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 성경책에 남겨놓고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인정한다. 왜냐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뭐가 진짜 성경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가 진짜 성경일까요? 왜요? 원본은 있습니까? 원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 못 찾아서 괴로워하라고 성경책을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하시고 더 깔끔하게 만드시고 때로 왜곡된 것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만들어 주셨고 이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립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성경책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지금 몇 천 년째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해했으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참고로 그래서 이거는 추가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죠. 우리가 근데 옛날에 우리가 주기도문 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 거기 앞에 뭐가 붙습니까? 기억나시죠? 대개가 붙죠. 대개가 이렇게 대개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대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먹는 대개인가요? 그럼 이게 뭔 뜻이길래 여기 대개가 붙었을까요? 대충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 대개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걸 뜻하는 건데 이제 이 단어가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대개를 하나님이 대충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점점 빠지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 대개라고 이제 옛날에 번역했던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원어에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가 아니라 뭔 뜻이냐면 정확하게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이게 좁게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주님 그것이 내가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한 것이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고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100번 기도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같이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나 저 강남에 빌딩 하나 갖고 싶으니까 그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마 이러고 빌딩을 사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버지한테 내가 찾아가서 아버지 나 오늘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 한 3마리만 사주세요 하면 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 사주죠. 왜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하는 분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가? 나라와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십니다. 이 나라와 권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누구 겁니까? 뭐 어떤 그 나라의 통치자 건가요? 어떤 대통령 건가요? 우리나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거고 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거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모든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주제심이라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여기서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다니엘서 7장 27절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이신 바 되었으니 아무리 나라가 위세가 세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이미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멸망합니까? 안 멸망합니까? 멸망합니다. 뭐 아무리 역사가 긴 나라 몇천 년 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진짜 오래된 나라 뭐 천년의 역사를 가졌다 하면서 그걸 자랑하지 영원히 지금까지 나라가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나라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온 나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진짜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 싹 다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뭐 이탈리아라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 또 이미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면 저 미국은 영원 불면하게 그 강대국으로 영원히 있을까요? 저 미국도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저 중국은요. 중국도 맨날 참 중국인이 희한하죠. 저 몽고족이 쳐들어와서 몽고 사람들이 지배해도 그 나라는 지네 나라래요. 하여튼 그 나라도 어떻습니까?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죠. 왜요? 계속 나라가 망하고 어떤 강력한 왕이 있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건 아무리 넓은 땅을 만들었건 뭐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했건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뭡니까? 주의 통치도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영원한 권세자십니다. 영원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지금 저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 누구를 대신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악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왜곡되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그들의 권세 자체는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그들의 뜻을 따라 법을 지키기도 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도 내고 저 신호 지키라고 하면 신호도 지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약해서요? 아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들을 지정한 그 권세가 누구한테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라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통해 하는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의 기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들어주십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1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누가 범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한 숟갈 더 떠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구절이 잘못됐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 구절을 못 바꿨나 보네. 이 구절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로마서의 내용이 아니라 아마 제가 그 요한복음으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왜냐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우리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더해드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내 눈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71:8절에 보면 주께 찬송과 주께 영광 돌리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주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 입이 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없이 약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하실 수 없는 일 굳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볼 때 아버지가 저건 못하실 것 같아 하면은 이야기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못할 거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우리 자녀가 어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거 나 도와주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는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이 있으셔 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머니가 저거 도와주실까? 그런 능력 없어. 어머니가 저거는 택도 없어 하면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아무리 힘들고 막 괴로워도 이뚝 뻗고 나면 그냥 지나가지.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당연히 이야기하죠.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죠. 그게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남의 아버지 아니고요. 저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회사를 만들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힘드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영원히가 아닙니다. 왜요? 없던 때가 있고 있던 때가 있죠. 영원이라는 건 어느 때건 우리의 머나먼 과거건 이 땅이 창조하기 전이건 혹은 우리의 머나먼 미래건 이 땅이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후건 상관없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침묵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거절로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죠.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러하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확실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만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 만한 분이실까? 아니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아니요, 들어주십니다. 물론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응답으로 주시죠. 때로는 그게 거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기쁜 일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우리한테 이제 한 10살짜리 아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조금 돈 쓸 줄도 조금 알고 하나 과자 하나 사 먹을 줄도 아는 그 아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할머니 나한테 100만 원만 줘요. 할머니 100만 원 있잖아요. 100만 원만 주세요. 나 과자 좀 사 먹게. 100만 원만 달라니까. 할머니 100만 원 없어요? 100만 원 있잖아. 내가 할머니 통장에 몇백만 원 있는데 갔는데 할머니 나한테 100만 원만 줘요. 100만 원 줍니까? 그 애가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떼쓰고 나 100만 원 주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른다고 우리가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해 내가 100만 원 줄게 하고 100만 원 줍니까? 안 주죠. 왜요? 그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 아이가 할머니 나 지금 너무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2,000원만 주세요 이러면은 줍니까 안 줍니까? 2,000원이 아니라 5,000원 줘서 야 갖고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면은 10,000원을 주고 야 먹고 싶은 거 다. 아니면은 할머니 손잡고 갈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100만 원 주세요 이러면은 100만 원은 무슨 소리가 이러죠. 왜요? 그게 이 아이한테 도움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로 응답하실 땐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를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내가 그거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겠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그걸 거절하셨군요.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무응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라. 만약에 다시 그 아이의 입장에 가서 아이가 100만 원 주세요 이럴 때 나중에 줄게 해가지고 언제 줍니까? 이 아이가 그 100만 원을 감당할 만할 때,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그 100만 원을 뭐 과자 사 먹는 데 쓰고 뭐 가뜩 길 가다가 떨어뜨려서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걸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줍니까? 아마 우리가 가진 거 다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그게 응답이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 감사한 겁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데요, 제발 우리의 기도의 개념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저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이러한 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주여,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때로는 아버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고, 오늘 주기도문이 맨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